감사합니다. 어제 또 뵙고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영성 일상 삶이고요. 고난을 이기는 영적 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뭘까요? 우리가 일상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일상은 지금 여기라는 이제 의미인데 일상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에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집에 계시는 분은 집에 계시는 대로, 또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시는 대로 반복되는 삶을 사시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서 일상을 정의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평범하거나 별 중요한 거 없이 사소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지루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이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사소하고 별 대단히 중요하지 않고 지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이 깨지고 달라졌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꿈꾸게 되죠. 천재지변이나 전쟁, 전염병 같은 비일상적인 일들,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정말 일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해지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라는 것 자체가 처음 코로나 됐을 때, 나왔을 때 이제 금방 돌아가겠지,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회복,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저희가 했어요. 근데 아직도 예전의 일상은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일상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일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현재의 코로나 시대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은 그저 단순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로 가득 찬 현재, 지금 여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상을 오히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일상이라는 것은 오늘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상은 매일의 삶이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일상의 삶에 있어야 되죠. 매일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시선을 오늘에만 두어서는 안 되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의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을 인식할 때,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그런 장소로 변화지고, 우리가 오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이라는 기적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뭐냐 하면 매일매일 오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기적이 펼쳐지는 장소, 이것이 일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일상을 떠나서 한적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걸 굉장히 갈구하죠.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가 되면 수련회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1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몇 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꽉 짜인 일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성생활을, 영적 훈련이라든가 기도생활, 묵상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대로, 학교에서 학생이라면 또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어떻게 나의 영성 생활을 그래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현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방식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무기력하고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유동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어제 제가 얘기 들었던 루틴이라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정해진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삶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습관처럼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패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 패턴대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난 꼭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마의 여유를 가져야 돼. 직장에 가서도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를 꼭 나오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가 아니라도 말씀 묵상을 꼭 하셔야 되고, 큐티를 꼭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정해놓고 하는 산책 같은 거 라든가 매일은 안 되지만 이틀에는 3일에 한 번씩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근처 산으로 올라가, 이런 것들처럼 정해져 있는 어떤 거,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이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가치와 태도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대답으로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형태, 나의 삶을 모양지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빗 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된 존재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얘기해 보니까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과 그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나의 매일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의 조그만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이제 충격을 이제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 결과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 있는 삶으로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는 것과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여기에 충격을 이제 받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며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실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니까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삶은 이제 어떤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일의 삶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더 정교하게
그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꼭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 기도, 또 영적 우정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누는 어떤 소그룹, 또 그런 뭐 예배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성 훈련 자체를 공간이라고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또 개인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영적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한테 매일매일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매일 지켜보시는구나, 매일 같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영성 훈련인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의 일상, 비일상적인 현실이 일상이 된 이런 현실,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고 온라인 화상회의라든가 뭐 줌이라고 하죠. 줌을 통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도 어떤 친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비일상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두 가지 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이웃을 위한 돌봄과 사랑의 헌신이어서 초대교회 때 그 로마에서도 역병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남아서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가 항상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돌봄을 경험하고 나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오히려 전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자신들까지도 도와주는 그 희생적인 모습의 감화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영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영성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굉장히 기도하고 자기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한 영적 거인들이 나오고, 그 영적 거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시기를 지나면 기독교는 이제 부흥을 이루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영성 때문에, 또 하나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영적 거인들이 반드시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지만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시기가 끝나면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어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뭘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조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영성 훈련과 관계해서 그리트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저자가 이제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예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거기를 퇴사하고 뉴욕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지역으로 가게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상하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 쟤는 재능이 많은데 쟤보다 더 어떤 성취를 이뤄내지 못해요.
저 아이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쟤보다 못해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IQ라든가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특별한 한 가지, 특별히 실패와 역경과 슬럼프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서 성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엔젤라 교수는 그것을 이제 그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트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투지, 끈기, 의지,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한국말로 한 가지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 어떤 투지, 의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마음의 근력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의 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Q나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끈기, 그런 내적인 힘, 이것이 이제 그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 성취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더 필요하다. 보통의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응답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 이런 비일상적인 상황, 평범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영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이 책을 의미 있게 보고 영성훈련과 연관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그리트는 자기 안에서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도 있고 또 손자들도 있고 할 텐데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는 자기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관심, 또 그것을 하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해야 돼, 뭐 아무리 해도 그것이 크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된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자기 안에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다른 건 안 해도 이것만큼은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걔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이제 새벽 2시에도 어떤 게임 같은 거를 하느라고 베란다 저 끝에서 이제 잠을 안 자고 하다가 아빠한테 들켰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보면서 야,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 보는 저 끝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아빠가 드디어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았다고 아빠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은 특별히 없어요. 몰라요. 하기 싫어요. 뭐 막 이러지.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걸 드디어 찾았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 그런 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새벽 2시고 3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의식적인 연습이에요.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이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이겨내죠. 우리 뭐 김연아 선수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엄마가 100바퀴 돌아 하니까 그냥 100바퀴 돌고 뭐 이런 의식적인 연습, 그것이 인내심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해내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영적 여정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의식적인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게 다 의식적인 어떤 노력이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이 다 의식적인 연습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일의 말씀 묵상과 성찰 혹은 중보기도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다 높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우리가 이기적인 것만이 본성은 아니에요. 이기적이어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타적인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릿이 잘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에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투시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아, 나 혼자만 같으면 나 진작 포기했어.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나만 위해서라면 진작 포기했어.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행복하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을 느껴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타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나누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갖는 행복감,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바로 높은 차원의 목적의식이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에서 내적인 투지, 힘이 나온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경쟁자로 생각해서 막 경쟁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상관없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러면서도 나도 잘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이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치는 게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성입니다. 넷째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넷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투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도 정체성인 소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그것이 꼭 어떤 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런 것들도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너의 소명으로 맡겼다, 이것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소명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 혹은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새롭게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여정에서 이제 그리트, 이 투지나 인내심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계절 중에 겨울을 지나는 시기, 고난을 지나는 시기에는 이 내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가는가, 바로 내적인 힘, 내면의 근육의 힘, 내적 근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의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영성 훈련은 어떤 것을 이제 하는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이제 성찰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을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 성찰이고요. 분별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나,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분별이죠. 분별의 결과는 결정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고 길게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이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삶의 규칙,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것들을 습관처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죠. 나는 아침에는 말씀 묵상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삶의 규칙이야.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나의 삶의 패턴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가정 예배를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밤 10시가 되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 예배가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결국은 기도하고 어느 날 보면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희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그 가정 예배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와 같이 우리 가정은 꼭 이거를 해라는 어떤 삶의 규칙. 요즘은 뭐 카톡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다양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관심이 발견이다. 관심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아마 지방에 있을 거야, 어디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카페 바로 옆에 제가 원했던 그 장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장소가 서울에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커피 마시기 위해서 만나는 바로 그 옆에 있다는 거가 더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1년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발견이다.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고 싶으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발견돼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 분별하는 습관. 그 다음에 분별은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면 내가 뭘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쉽게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인 거죠. 그 다음에 삶의 규칙, 내 삶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때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규칙을 만들 수 있죠. 아침에는 이거 하고 저녁은 이렇게 하고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에 사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면 사막은 뭐냐면 사막은 어때요? 조용해요. 고요해요. 때로는 황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 내면을 비워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훈련. 그래서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니까 개인만 중요시 여기나 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분들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손을 펼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삶에 자신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겠지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 이렇게 다양한 훈련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관심이 발견이에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나는 뭔가 진부한 것 같고 나는 생기가 없고 새로운 걸 뭐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발견돼요. 창조적인 방법들이 발견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성 훈련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소명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명과 십자가가 연결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기독교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너답게 살아, 너로서 살아, 그런 말 참 맞이하죠. 자기답게 산다는 거. 딴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너답게 살아. 이게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들을 서점에 갔다가 저는 서점에 가면 너무너무 기가 질리고 막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그중에 내가 본 책이 너무 조금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땐 서점 가기도 싫어요. 근데 서점에 갔다가 교보문고를 한번 갔다가 쫙 보니까
자기답게 살라고 하는 그 일반 서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죠. 그런데 기독교 영성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고유함으로 살아라.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다 얼굴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잖아요. 삶의 어떤 상황 다르죠. 다 달라요. 그게 고유함이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이게 이제 고유한 건데요.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고유함인데, 이것을 발견하면 소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고유한 재능,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그 사람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나, 뭘 좋아하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의사요. 왜요? 남들이 좋대요. 두 번째 뭐 되고 싶어? 연예인이요. 왜요? 유명해서 좋아지고 싶어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생겨지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가 뭘 돼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기 때문인데,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고유함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십자가와 이 고유함, 자기답게 산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건데,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로서 살아가라는 건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모순 것처럼 들리고,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이제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제가 그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잘 아셨죠.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죠. 내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실 수 있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분의 소명이었고, 그분은 그 소명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완성하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우리의 고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사랑의 완성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자기를 완성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자기부정, 칼뱅의 자기부정이라는 것과 코사디의 자기폭이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종교개혁과 칼뱅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칼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뭐냐? 자기 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정, 그럼 뭔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정이야? 근데 자기 부정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칼뱅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에 대해, 우리가 자기 부정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된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소유, 권세, 명예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으라는데 내가 가진 거 좋은 것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근심, 걱정, 염려 그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정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조차도 잊어버리는 거, 그냥 잊어지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은 우리 마음의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허영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린다, 자기 부정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정은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작아지는 거죠.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기 부정이란 말이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의 결정적인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잔뜩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과 헌신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 이거가 자기 부정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칼뱅이 이 구절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기 부정의 구절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칼뱅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부정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정하기 위해서 나를 뭐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란 존재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권세, 명예뿐 아니라 내 걱정, 근심, 염려 이것도 작아지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가볍게 하는 것이다.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느 사이에 내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왜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인지 나무인지 모르듯이 그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불, 그러니까 어느 게 불이고 어느 게 나무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불인지 예수님이 나무인지 내가 나무인지 내가 불인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생각인데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또 하나 칼뱅이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경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래요.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제 고난이 다가오든지,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한 고난도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두운 밤을 보내야 되는 시간도 인생에는 찾아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지만 자신에 관한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뭘 하실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끄셨으니까 오히려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과거를 잘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잘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과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거 없고 힘들고 돌아보기도 싫고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 고난이 많아 이걸로 끝인 거죠. 근데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서 발견을 했다면 지금도 또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장피에르 코사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결국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정과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분은 자기 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고난주간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기 포기로 또 한 가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철저히 따르면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다 이거죠. 나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날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는 표현을 그분이 쓰거든요. 뭐냐면 지금 순간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지금 순간의 의무. 내가 영색교회 신자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의무가 고난주간에 이 사경에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이게 이제 현재 의무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의 성례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바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도 자기 포기도 그렇게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오히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구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함과 해방을 느꼈어요. 그때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그래서 그냥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믿으면서 현재 순간에 내가 성실하게, 대신 성실이 중요해요.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린다는 거죠. 성례, 성스럽게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라고 이해를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거룩한 일, 성례, 성사, 거룩한 일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웃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 웃음, 슬픔, 눈물에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현재의 의무에 성실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의 성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코사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데 또 하나는 수동적이에요. 뭐냐면 현재를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인데 대신 내가 하는 거는 열심히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추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보셔서 알지만 고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대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순수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죠. 고난일 때 오히려 하나님만 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화려하게 찬란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알아봤나요? 그렇진 않아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오셨으면 많이 알아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아본 사람들이 적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허락하시고 낙담과 절망도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약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진정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다 되어보거나 또 부모가 안 됐더라도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게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하게 바라잖아요. 부모보다 더 잘 살기 바라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렇죠? 원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데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마치 승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냥 계속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겸손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게 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겸손을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높아지게 하실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답을 들으시면서 가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막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보다 늘 못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겸손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마치 모질란 사람처럼, 그죠? 모자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해서 그러는 건데도 진짜 못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인가? 가끔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존재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우리가 자기 비하하면서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더 큰 사람으로 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겸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겸손은 에바브리우스라고 이제 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겸손은 교만과 허영의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9시 넘었지만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어제부터 제가 참 감동이에요. 이렇게 막 재미난 얘기 해가면서 사실 제가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쉬워요, 저도.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 사경에 이거에 맞춰서 현재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 현재의 시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즐거울 때 오면 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또 얘기를 잘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세요. 겸손을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다면 자기를 뽐내고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는 안 썼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지를 않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잘난 척하고 이러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에바고리우스는 교만의 치료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영적 죽음의 상태, 육신적으로야 그렇지 않아서 죄도 많이 안 죽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황폐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게 에바고리스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이제 지금 교만 얘기했죠. 또 하나는 허영이에요. 허영심. 허영은 뭐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구하는 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있는 것처럼 허풍선이 같이, 그죠? 있는 것보다 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허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회가 사실 요구하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 안 돼. 그거잖아요. 그죠? 더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이걸 요구하는 게 우리 요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장을 하죠. 그런데 그 포장이 벗겨지면 사람들의 인정이 떠나고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허영 없이 정말 진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는 거죠. 그렇지만 허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가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더 오래가는 거, 더 영원한 건 뭐냐? 있는 그대로 나를 솔직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건 중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중심이 없으면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반대는 교만만이 아니라 허영도 겸손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가 가진 것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없었나?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러죠. 요즘 명품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된다, 막 이런 문화가 막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광고 보세요. 그런 TV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안 따라가면 굉장히 뒤처진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런 건 막 과장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제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지금도 있다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그 에바그리우스 말고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만을 이건 이제 신학적인 두 분 사이에 어떤 약간의 순서나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요. 그레고리우스만 얘기를 하면,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나와요. 허영도 나오고 이러는 게 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다. 불순종이 어디서 와요? 교만에서 온다는 거죠. 왜 교만에서 와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허영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대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에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근데 내가 교만하다면은 그거의 근저에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나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럼 겸손은 뭐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얇은 책이지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써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밤도 늦고 하니까 핵심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겸손이 온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겸손이 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겸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해오신 것 같죠? 아니래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래요. 내가 가진 게 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신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메마름을 느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 박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도 위로가 안 오고 메마를 때가 있다. 어제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나란 사람이 위로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 뭘 그런 것까지 내가 원하나, 그냥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만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중에 위로가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런 걸 바라지조차도 않는 거, 이게 오히려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겸손이래요. 아까 자기 부정, 자기 포기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겸손 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조그매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분도 이제 겸손이 천국의 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마치 보물을 지키는 그런 금고 같은 게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금고 안에. 그럼 금고가 그 보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겸손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겸손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도 내 업적은 잊어버리고, 아까 아빌라의 테레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은 뭘까요? 결국 겸손은, 교만하다는 거는 나는 남들과 달라, 내가 남들보다 나아 이런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나아야 돼, 달라야 돼, 이런 게 이제 교만의 이제 근원인데,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어요. 자기 판단이 다 옳고 워낙 똑똑하고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만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구석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 어떨 때 보면. 예,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참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교만의 근원은 결국 남들 말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겸손은 반대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겸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건데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연연해요.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늘 남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거.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평가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 또 요즘 뭐 학교에도 뭐 생활 뭐 기록부 뭐 이런 거 보면 다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기보단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힘쓰는 거, 이것이 이제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겸손해라라는 거죠. 낮아짐이라는 건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인데, 어제도 얘기 들은 그 밤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죠.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게 어두운 밤이고 겸손이죠. 그래서 오히려 밤은 영혼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살아놨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온전히 배우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어요. 물론 밤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밤이 다가온 바에는 그 밤을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은 밤의 시간에 오히려 배워집니다. 이렇게 밤을 경험하면서 겸손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환대라고 써놨는데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 잘 용납해 주세요. 그게 바로 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환대는 뭐냐? 환대의 정의를 보면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인데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타자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죠. 나 말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여야 한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환대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푸는 것이 환대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어제 그래요. 낯선 것에 대해서 환대보다는 의심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적대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시대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 그 코로나에 신천지가 엄청난 그런 안 좋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천지 막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그래서 모르는 분이 교회 오면 예전 같으면 새신자 왔다고 너무 환영하고 그랬을 텐데 저 사람 신천지인가 해서 아무도 근처 안 가고 환영도 안 하고, 그쵸? 신천지 절대 반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사실 있었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웰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굴까? 이런 문화가 사실 이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환대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기가 어렵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죠. 근데 이제 환대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가치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고 두잖아요. 이방인들 나그네가 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도 보호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여러 곳에서 많은 환대와 베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것이
환대가 전통이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환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환대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가져요.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거든요.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을 환대해 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예언의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하거든요. 그게 구약 전통이에요. 그래서 환대는 그렇게 천사를 영접하는 일,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로 귀걸이 되고 결국 그분들이 큰 상을 받는 것으로 환대가 돼요. 그런데 환대가 성경에는 꼭 그렇게 좋은 결말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롯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놔라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또 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그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환대의 끝이 항상 좋은 결말만 나지는 않는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전통의 환대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얘기한다는 거죠. 조건적인 환대와 무조건적인 환대의 차이는 뭐냐면, 조건적 환대는 환대하고 싶은 사람만 환대해요. 그러니까 오세요, 누구누구 오세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환대하는 거죠. 나랑 비슷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환대하는 건 조건적인 환대. 무조건적인 환대는 환대받을 자격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을 오픈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혹시 저 사람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염려가 돼요. 그래서 환대는 사실 환대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별로 딱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고 여러분의 문지방을 넘어오게 하는 거 가능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근데 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지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대의 어떤 상징이에요. 나의 문지방을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데 조건적 환대는 들어올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환대는 누구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문을 열어주는 게 무조건적 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교회가 과연 어떤 식의 환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성경은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적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최소한 조건적인 환대라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라고 하는 분,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적 환대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조건적인 환대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를 환대할까, 누구를 환대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 하나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그렇죠? 남들이 경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식으로 환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환대에 있어서 이제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유대인 철학자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 많아요. 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기독교 윤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고통이라는 건 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평생에 자신의 그 철학적인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경험이 바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 도와줘 하는 사람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이 나보다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담고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그림자로 온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에게 이제 환대해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레지컬한 어떤 요청이죠. 우리가 그걸 다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얼굴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담고 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이제 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도 유대인으로서 세상에서 뭐 이민가 이제 프랑스 같은데 이민 가서 이분들이 이제 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그런 데리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거기서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환대를 그렇게 얘기를 했냐, 집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환대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환대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가치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따라서 때로는 못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대는 뭐냐? 하나님 환대를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셨다. 환대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환대를 베푸셨냐? 하나님 굳이 않아서도 되는 성육신 인간이 되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환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푸신 그 환대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환대인데요. 밤을 보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밤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엘리 위젤, 어제 얘기 드렸었죠. 유대 1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 맞으면서 아들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도 맞을까봐 가만히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고 돌아가셨고, 본인이 혼자 살아서 나중에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그런 평화 운동에 정말 큰 기여를 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노벨상 수락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밤의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밤을 통과했잖아요. 밤의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은총의 순간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총과 헌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헌신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만 그 은혜를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래요. 목숨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고 목숨은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어떠한 이제 소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 대단한 큰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의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를 친구라고 이제 어제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정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줄 수 있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그것이 이제 환대이겠지요. 예수님의 우정과 환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그런 우정과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이제 바라시겠지요. 정현승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조금 소개를 하고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를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 시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오는 건 그 사람의 전 역사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알 수 있을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표현으로 우리가 조그만 어떤 정성으로 뭐 물질을 드린다거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환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거나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조금 나눠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저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이 열리지는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른 그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가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 오늘의 의무 이것을 성실히 해간다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길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어떤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환대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매일의 성실함으로 충실한 일상을 살게 하시며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